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굉장히 이게 독특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그죠? 뭐 장충만 족보를 봐도 뭐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요? 내 족보를 봐도 재미가 없는데 나무네 족보를 보면 더 재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우리는 야, 이거를 뭐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안 돼라는 고민을 저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족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족보는 가장 짧게 요약된 역사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뭐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면 맞아,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쭉쭉 함축하고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짧고 가장 짧은 역사책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그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누구의 족보이지요? 에서의 족보란 말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의 족보인데요. 성경에 에서는 주인공입니까?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조연이에요. 그런데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연의 모든 역사와 모든 후손과 그의 첩과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그러한 족보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대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온 혈통에 대한 족보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혈통에서는 예수님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 뒷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족보, 그러한 이름들은 여기에 다 그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들이 여기 있는데,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반면 이 에서의 이 후손들은 이거 되게 안 좋은 족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주연이 아닌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족보를 열심히 파헤쳐도 예수님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세하고 상세하고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에서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지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에서의 족보를 왜 기억하고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입니다. 제가 발견한, 그러니까 딱 이것을 읽고 딱 떠오른 것은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에 화면이 띄워줄 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의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원인을 저는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요, 거꾸로요. 25장 23절.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야곱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는 뭐 장면인데요. 여러분 많이들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너희의 뱃속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지금 임신을 했어요. 근데 쌍둥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니 이거 어찌 알고 이것이 왜 이런 거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니 하나님께서 야,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그런데 내 복중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누어질 거다. 자, 그 말씀이,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 절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역사가 창세기 36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 만물의 설계자세요. 설계자이자 진행자예요. 설계만 할 뿐 아니라 시행도 하세요. 시공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만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설계자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설계하신 분이 기라고 말하면 그거 긴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 에서의 혈통을 계획하시고 또 만드시고 또 이끄시는 그런 설계자 그 하나님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에돔의 족보를 쭉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스라엘과 계속 그냥 원한의 관계를 맺으며 왜 계속 그 전쟁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가고 이스라엘이 이들을 물리치고 왜 다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창세기 25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또 내게 약속하신 것과 그러한 크고 작은 음성들에 우리는 그 세밀한 음성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실수로 그냥 보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몰래 숨겨놨다가 아이고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야 아니면 서프라이즈 몰랐지 까꿍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열매를 맺게 하실 일도 있고 씨앗을 뿌리게 하실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이 사건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과 이 일이 예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전부터 나에게 경고하시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불순종해서 얻어지는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거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굉장히 큰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만 진짜로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두 혈통이 여기서 나잖아요.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을 딱 캐스팅해가지고요 두 국민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둘의 이제 훗날의 역사를 우리는 아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는 역사를 알지만 두 명을 딱 캐스팅해서 많은 자손을 주셨어요. 그것은 누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별과 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야곱도 야곱의 그 후예가 나오고 에서도 에서의 후예가, 이렇게 많은 후예가 나왔어요. 그 많은 후예들 보면 자 수많은 족장들이 나왔고요. 15절 보면 나와요. 에서 자손 중 족장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자, 족장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 왕 같은 사람들이죠. 그 족장에 그들의 족장이니까요. 그리고 저기 3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다. 그래요. 자, 지금 야곱 에서의 혈통을 통하여 족장들이 나왔고 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와, 하나님은 진짜 어떻게 그 불임의 3대 불임의 여인들 속에서 이러한 역사와 이러한 많은 복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를, 이러한 설계자와 계획자를 모르는 사람의 삶과 이 설계자와 주관자를 알고 사는 삶은 같아야 정상입니까? 달라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우리 대경이도 다 알아요. 그래요. 달라야 정상이죠. 그죠? 대경아, 같을 수는 없지. 예, 이 모든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삶과 그 모든 주관자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삶은 언제 티가 날까요? 자, 여러분들이 영화의 감독이에요. 영화의 내용을 모르고 영화를 보는 사람과 그 내용을 알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영화에서 그럼 언제 다르냐면 좋은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는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나쁜 일들이, 점점 불안한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그게 나중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떠한 복선이 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르면, 그 결과를 알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지겠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인생의 설계자를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는 언제 티가 나겠습니까?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다가올 때 모르는 사람은 이러다가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해야 정상입니까? 담대하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담대해야 정상이죠. 여러분 담대하시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전능하신 이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가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죠. 오늘 눈앞의 상황은 안 좋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누구라고 해도 잘 모르고, 왜냐면 이제 이 주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뭐 예수님의 족보도 봐도 재미가 없는데 무슨 에서의 족보를 봐도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야곱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습니까? 에서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고 싶습니까? 왜요?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족보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 되게 싫겠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10명이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100% 경품 당첨이에요. 100% 당첨이에요. 그러면 맨 먼저 이름이 불리어지는 사람이 좋습니까? 맨 마지막까지 이름 안 불리어지는 사람이 좋습니까? 예, 아우 그거 100% 당첨될 때 첫 번째 이름 그 제일 쬐끄만 거 이 선물 드립니다. 장충만 에이 잘못 왔네. 괜히 그냥 남들 안 받는데 나만 받으면 그거라도 감사한데 100% 받는 거라면 먼저 이름 불려주면 제일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막 마지막 선물은 막 자동차도 주고 그죠? 집도 주고 자 그러면 나중에 불려지면 좋아요. 근데 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에서의 족보라면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돔 그 에서의 족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평생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 9절부터 쭉 이제 쭉 보시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뭔가 원망은 하지만 감사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에서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주를 주실까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혈통에 태어나느냐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수 없으니까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누의 백성도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 중에 제일 나쁘고 못된 왕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노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하물며 내가 누구 족보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실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혈통이 어떻고 우리 집은 원래부터 안 될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도 망해요.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야,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니? 여러분 에돔 사람이 에돔의 후예가 그렇게 왜 멸망했습니까? 왜 저주를 받고 왜 이스라엘에게 다스림을 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모했더라면 하나님 누굴 복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나의 이름이 어느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실망할 것 전혀 없습니다. 나의 출신이 어떻고 나의 출처가 어떻고 나의 모든 것들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좋은 예를 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겨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원래 하나로 흘러가면 돼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그 유다라는 아들 그 유다 혈통을 통하여 왕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서요. 생겨있지 말아야 할 역사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딱 형성이 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니들은 나의 계획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 니들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손대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치 못할 거야 라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39절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9절. 자, 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에요. 남유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니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출신 탓하지 마시고 내가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면 돼요. 나의 이름이 야곱의 족보에 기록되었든 나의 이름이 에서의 족보에 기록되었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나의 조상이 어떻고 혈통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이전의 배경이 어떻고 나의 이전의 삶이 어떠한들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지 말으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오니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쌓고 우리가 이루고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 어떠한 것도 변명하거나 핑계댈 것 없으니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나에게 이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주님께 묻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